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관계 행복, 인생 행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나오미가 아닌 이 룻이 누리게 된 인생 관계 행복에 대하여 집중하여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어떠한 인생이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즉 관계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불행한 사람은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두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바로 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이죠. 사이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사이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사이가 통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이고 동료이고 신앙생활의 교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이가 막히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가장 먼 원수이고 적이게 되며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한다라고도 말할 정도이죠. 즉 관계 속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바로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지옥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관계는 크게 세 가지 큰 영역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영역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당연코 나와 너라고 하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당연코 두 번째 중요한 관계의 영역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세 번째 관계는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와 나의 속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즉 나와 나 자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관계의 영역이 건강하거나 잘 풀린다면, 또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시 보았지만 룻기서 우리가 서두에 쭉 보게 되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중요한 모든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관계 영역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기대감 가운데 엘리멜렉의 둘째 아들 기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며느리의 행복은 시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거죠. 아이고 너무 이쁘다 너. 아버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금세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기럨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다 죽고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 된 이 오르바, 이 첫 자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르바, 네, 형님입니다. 첫째 아들의 아내 말씀드렸죠. 같은 모압 출신 여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형님이지만 친구와 같이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저희들 또 모든 형편이 같기 때문에 의지가 될 수 있었던 어쩌면은 유일한 편안한 경자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시다시피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게 되죠.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까지는 여러분 루스의 입장이라면 행복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너와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단절되었던 불행한 인생을 룻은 살았습니다. 당연하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난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기회가 왔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대도 했겠죠. 당시 사람이 장수를 하게 되면은 신의 복을 받는다. 예나 지금이라 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가정에 들어와서 봤더니 단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중요한 대를 이어들 아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신뢰하고 의심치 않고 섬기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도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는 나와 너와의 어떤 육신적인 수편적인 관계나 수직적인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채워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존재 자체가 단절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디서 행복을 찾냐고요?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그 자아 속에서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절대로. 불안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과부예요. 대를 이을 아이도 없어요. 이방인에게 텃세가 심한 히브리 유대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산다는 것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행복의 열쇠인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삶을 정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불행한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 모든 열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관계였어요. 무너져 내렸던 나와 너와의 그 어떤 존재도 의지할 수 없었던 나와 너와의 이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자아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영역을 탁 풀어주니까 여러분 이 룻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이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오늘 룻기 마지막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4장 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놓으신 보아스를 통하여 이 모든 나와 너와의 관계의 모든 영역을 다 풀어줍니다. 최고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헬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친족 중에 누군가가 밭을 다 잃어버린다든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다든지 남편이 죽어서 이을 데가 없어진다든지 할 때 이 고헬 제도는 은혜스러운 제도이기 때문에 보아스와 같이 준비된 자에게 같이 모든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즉 보아스의 그 모든 것이 이 여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고헬 제도에 의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미 보아스가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가 한 몸 된 아름다운 부부로 가정으로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나와 너와의 관계가 남편에서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셔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 모든 리더들 장로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축복이 베들레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근거리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구나 라고 증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나와의 너와의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룻이 얼마나 행복하게 됐을까요? 나에게는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어디를 가도 너무나 축복의 행복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보아스 너무나 훌륭한 남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남편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인물인데 아무튼 너무나 멋진 남자예요. 남자 최고상 중에 한 분이 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어떤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 가운데에 기생 라합, 구원받은 넓은 이름 뜻처럼 넓은 광장 하나님의 나라. 이 여인만큼 축복받은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새 시어머니가 이제 생겨서 나와 너와의 중요한 관계. 여러분 아들이 너무 귀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오자 아들이 이러면 좋아 시어머니가 어떻겠냐고, 그죠? 예? 고부간의 갈등, 뭐 다 이렇게 며느리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신경 쓰여서 시금치도 안 먹고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 라합이 이방 여인 출신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룻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동병상련이에요. 야 나도 그랬는데 너도 이방 땅에서 그 무너져 내린 모든 순간 가운데 네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 보아스랑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알아 만났어. 한 몸을 가져온 일은 너무 내가 좋다. 야 너같이 정말 야 나 같은 이 딸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같이 야 루사 너에게도 이 은혜가 그대로 갈 거야. 그대로 갈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나오미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데 이것이 더블이 되어서 라합과
또 라합의 남편, 시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랬었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했냐고요. 살몬이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뉴욕 땅 어디를 가나 에브랏과 같이 베들레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동성 가운데에 만남의 복을 주시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자,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장로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유명해지고 축복된 존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그 옛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지듯이 이 룻과 보아스의 인생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그 족보로 들어가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 9절인 17절,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나오미에게도 나에게는 대를 이을 미래가 없어 했었지만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축복의 가문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도 룻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천한 이 계집종의 가정 가운데에,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오미뿐일까요? 라합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바랐던 소망이 믿음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롯의 속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 낮은 자존감 속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주고 축복을 주니까 아들을 낳게 하고 오벳을 통해서 또 이새 다윗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미래의 영광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축복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축복합니다. 제 자신도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자 손손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관계 행복, 인생 행복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어떤 관계가 이 모든 관계들을 행복한 인생의 관계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또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모든 부수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그 모든 관계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수평적이거든요. 내 이웃을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될 때에 막힘이 없습니다. 오직 다 풀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 천국의 행복의 기쁨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한 거예요. 삶이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 단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미와 같이 가고자 했던 그 베들레헴 땅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하면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평생 다른 거 다 까먹고 이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경외하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수평적으로 주시냐면은 여러분의 근거리에서부터 먼 거리까지 베들레헴과 에브라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간증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경외함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요, 다 막혀요.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혀요.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죠. 모합주림을 꿈꾸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객사하듯이 죽는 거예요.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외함으로 풀리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관계가 풀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에요. 지금 룻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까지 라위랑 붙들고 이거라니까 이거. 루사 네 어머니 이것이네. 야,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니? 나 기생이었어. 여기서 유다 다말은 며느리였는데 기생같이 해가지고 시아버지 동침해서 난 아들이 페레스잖아요. 우리 정말 연약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아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룻의 인생이 풀리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해주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정말 관계 행복, 인생 행복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에게 감동 줘서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정도 축복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놀라운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한 두 분이 졸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졸고 계시네.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풀리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천국의 열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천국 열쇠 주셨다니까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말은 천국이 마치 닫혀 있는 것 같은 천국 자물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푸는 것이냐? 하나님이 푼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푸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자물쇠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할 때에 나사로가 깊은 어두운 동굴에서 죽었다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돌을 어떻게 해요? 옮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기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옮겨요?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나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천국 열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를 풀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메인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면 천문이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처, 여러 가지 실망 있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예수님 통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행복한 거죠. 인생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룻과 같이요. 그럼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막혔을 때에 당하는 고난은 어려움,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That's it.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 같은 것이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초막이기 때문 아니고 궁궐이기 때문에 기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비참함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는 모든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를 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저 괴활한 뱀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다 전가를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이야.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은 다 프레셔스하게 다 배려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너 때문이야.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그 상황 속에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했기 때문에 살인을 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가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천국의 열쇠로 문을 탁 열고 여러분께서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시죠. 펼쳐지는 광경이 무엇일까요? 흰옷 입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분명한 모습이죠. 어떤 모습? 네? 나와 너가 너무나 사랑이 충만함.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너도 용서받고 나도 주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Christians are not perfect. They are just forgiven.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잊지 못할 사실, 너도 용서받았고 나도 용서받았어.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 빛이 얼마나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영원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다 그런 것일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행복하면 여러분의 인생 행복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녹아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의 연약함을 봤으면 약점으로 삼았는데 연약함을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마음이 생깁니다. 연약함을 탄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의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유 못났어. 저렇게 사니까 저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풋다운하던 그 인생이 바뀌어서 부족함을 보면 채워줘야 되겠다.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긍휼이, 자비가 생기는 것이죠.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허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뒤에서 가십하면서 더 불려가지고 얘기하던 뒷담화 얘기하던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더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던 그러한 자가 바뀌게 되어서 허물을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허물을 보게 되면 덮어줘야 되겠다. 아니 기도해줘야 되겠다. 연약함을 위해서, 부족함을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나도 더 잘난 것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끝까지 보혈의 피로 덮여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이웃과 더불어 모든 관계를 다 풀어주시사 천국과 같은 기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누리도록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갑갑하고 힘들 때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창문문을 여십시오. 나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좀 더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허물을 좀 덮어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뉴욕 장로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